제가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또 소망과 용기가 얼마나 복받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참 어려운 것과 또 시련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열매를 따시는 모습들을 너무 정확하게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참 주님의 은혜와 섭리에 대해서 얼마나 찬양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일이다, 그런 말씀을 참 많이 기록해 두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기록해 두신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며 그 속에 흑암이 없습니다. 그 속에 반칙이 없고 그 속에 타협이 없고 그 속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쉐키나라고 말합니다. 이 쉐키나는 우리 인간 속에 거하신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죄 없으신 임재가 우리 인간들 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쉐키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너무나 온전하신 의로운 빛이기 때문에 죄와 타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미워하는 것들이,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의도들이 마음 가운데 숨어 있는 자들은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속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내어버리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고 그 다음에 그 정결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신 그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됨됨이, 글쎄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조물주께 그런 단어를 붙여서 괜찮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됨됨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처럼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인격처럼 그 인격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그들 속에 있는 가증한 일들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 속에 정말 단죄에 있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hateful thing 그러죠? 영어에는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미워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어버리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해를 끝맺으면서 그 일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가증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들을 가증한 것이라, 너희는 나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내어버리라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많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또 이방인들의 풍습들을 가증하다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 꾸미는 것들, 그들의 옷 입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일들을 가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괄목할 만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구원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구원과 영생 가운데 있다고 믿고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가증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여행 중에도 적어도 여러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와 만나서 대화하고 제가 직접
제가 확인한 정말 이 자기 생애 가운데 있는 교리적이고 풍습적이고 잘못된 자기의 모든 가정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 앞에 정말 진실되게 굴복하는 세 가정을 제가 만났습니다. 여러 가정들이 있겠죠. 물론 계속해서 가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만나서 대화하고 또한 제가 확인한 제가 세 가정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정말 거룩함에 이르러 오는 백성들이 점점 정말 눈에 띄게 생기는 것을 제가 보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긴 말씀을 같이 읽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피도록 하시고 지금은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거룩하라. 가증한 일을 버리라. 의를 행하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내 전에 거하게 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내가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른 대로 의를 행하며 진리대로 살 때에 너희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여러분, 많은 경우 말이죠, 우리는 이 의의 표준을 많이 높이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자질구레한 그런 말의 표현은 좀 부정적일지 모르기 때문에 좀 자세한 그런 생각 구조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하기를 우리가 남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남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취급하는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유혹, 시험 이런 것 때문에 간들간들하며 그것 때문에 많은 시름들을 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남들과 우리 이웃들과 내 가족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취급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남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말입니다. 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 하는도다. 너희가 남들을 서로 올바로 대접하지 못하면서 올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지 못하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 내가 이런 처지에 있을 때에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취급할까? 내가 어떤 대접을 받기 원할까? 그렇죠? 황금률이죠? 너희 자신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사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 가운데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읽은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판단해주고, 또 내가 남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남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지 받지 아니하시는지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남을 취급할 때 함부로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어떤 아주 자세한 그런 생각들이나 의도들에 대해서 우린 가끔
치중해서 집중하면서 그것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교회라, 이것이 내가 예배하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활이라,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대로 의대로 복음대로 살지 않는 일들을 주님께서 가증하다고 부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증한 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다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그렇죠? 여러분, 가증함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제 점점 이해가 되죠. 이제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시인하지만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에 무엇이 없습니까? 경건에 능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에게 유익을 취하게 될 때에 남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내가 좋은 평판을 얻게 될 때에 그 유익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남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남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간합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모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을 어디로 제가 인도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 일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우리 생애 가운데 성경에 말씀하신 복음을 참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경험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 주시는 능력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을 올바로 얘기해 주지 않거나 교회에서 그 복음을 올바로 살아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복음을 갈급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큰 마음 가운데 실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기회에 만난 그 한 분은 정말 한국에서 정말 꽤 큰 교회 다니던 분이었는데 이 복음 문제 때문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고 애를 쓰고 아무리 또 성령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을 할지라도, 교회가 아무리 크고 능력이 있고 부할지라도 그 속에 복음의 실천이 없을 때, 복음의 능력이 없을 때, 경건의 능력이 없을 때, 그때 참된 백성들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제가 보는 것은 이 세상 도처에 정말로 의를 향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의 말씀을 찾는 자들이 방방곡곡에 있어요. 그런 자를 주님께서 이끌어 들여서 11시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아주 정말 마일이 강력하게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가 가증한 일을 행한다고 언급하신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장들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8장과 9장입니다. 좀 펴서 보십시다. 여러분, 에스겔의 말씀은 말이죠, 그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예언이에요.
이 장면들은 교회 안에서 의인들을 인치시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가증한 일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십시다. 에스겔서 1장입니다. 다 펴십시오. 에스겔서 8장입니다. 8장.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전체 장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가증한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그러한 가증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오시지 않고 어디로 오십니까? 에스겔 집에 오세요. 에스겔이 자기 집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 교회 지도자들이 앞에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성전에는 지성소에 계셔야죠. 그 하나님께서 계시 가운데 오히려 에스겔 집으로 오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물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다시 말해서 여기는 말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순수한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처음에 제가 젊을 때 제가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려고 참 꽤 많이 그 마음 가운데 애써본 경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을까? 여러분, 순수한 사랑 속에 질투함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이성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이해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당신이 사랑하시는 교회,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그것은 여호와의 마음 가운데 투기를, 질투를 격발시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것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투기하는 우상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을, 교회를 타락시키는 기본적인 한 가지 문제는 질투입니다. 시기입니다. 남들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슬퍼할 때, 우리의 이웃이, 내 교우가 잘못되었을 때 같이 슬퍼해 주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그런데 남이 잘 됐을 때 이런 거 쉽습니까? 거듭난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남이 잘 됐을 때, 남이 영광을 얻을 때, 남이 축복을 받을 때 그때 같이 기뻐하며 정말 즐거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은 거듭난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살 때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고요. 오죽하면 그런 말을 다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12 제자들도 서로 간의 투기와 질투를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서 서로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오순절의 성령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또 계속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올바로 경험하지 않는 개인에게서 주님께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증스러운 일들이 있는 가정에서 주님께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롭게 살지 않고 가증한 일들이 존재하는 교회에 주님께서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저 에스겔서 8장을 보시면 에스겔 9장은 이제 심판과 인을 치는 장인데 에스겔 8장은 가증한 일을 보이시면서 좀 더 가증한 일, 더 큰 가증한 일, 더 큰 가증한 일 해서 가증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계속 보여주는 그 장면이 에스겔 8장인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투기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더 큰 그런 이제 가증한 것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여러분 성전에는 성소 안에 문이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 성소에 문이 몇 개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시여, 성소에 문이 몇 개 있습니까? 3개죠. 밖에서 성소 뜰로 들어가는 휘장 문이 하나 있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성소의 휘장은 누구의 육체라?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실물 교훈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제도는 이 교회와 우리 인간들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실물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소의 뜰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문이 있고, 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또 휘장문이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밖에서 성소 뜰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벽에, 담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 진리를 따라서 올바른 휘장이 있는 그 문을 통과해서 정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이해, 잘못된 거짓 평안의 복음의 이해, 경험, 그런 것들은 성전 벽에 있는 구멍입니다. 다른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강도요 절도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양들을 도적질하는 잘못된 가르침과 복음이 세상에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정말 성경 말씀을 읽고 이건 아닌데, 또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것이 아닌데 저게 아닌데 하며 갈등하는 주의 백성들이 곳곳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근데 그 담을 헐라, 그래서 담을 헐어보니까 그 안에 한 문이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거기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성소 뜰에 들어갔다가 또 성소 뜰에서 어디로 갑니까? 그 안에 들어가보면 성소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벽에 온갖 낙서를 해놓는 것입니다. 가증한 곤충과 가증한 짐승의 그림들을 그려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대로 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대로 하지 않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성경대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도리를 인간의 잘못된 신학과 가르침으로 낙서를 잔뜩 해놓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음행이고 영적인 우상인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장로 중 70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책임자, 대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에 향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제사장이 들어가 있어야죠. 그러나 인간의 방백들이, 장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향로를 들고 향연이 구름같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서 봉사하도록 임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가 아직도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데, 아직도 시련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신실하게 사는지는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가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표현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리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생애 가운데서 왜 타협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타협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의 뜻대로 아무리 살아봤자 주님께서 내게 뭘 하시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신다고 100년 전부터 말씀했는데 주님께서 언제 오셔?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자기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 깊은 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그런 낙심과 불신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신이 생길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죄를 짓게 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앙적인 어떤 의로운 생활 가운데 타협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왜 그러한 타협이 생겼는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왜 내려가는지를 한번 깊이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주 앞에 이렇게 의롭게 아무리 살아봤자 so what?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래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이래봤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꺾어지면 여러분 신앙이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복음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봐도 가르치시는 그 복음이 틀림없습니다. 정말 올바른 영원한 복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낙심될 때는 차라리 자유주의 신학처럼 그저 예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죄인 이런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은혜로 그저 봐줘서 그저 구원하시는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게 굉장히 달콤하게 들립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관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충성도가 달라집니다. 자식들이 말이죠, 아버지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기 이제 여인들이 성소 안에 모여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합니다. 여러분, 단무스가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단무스는 뭐냐면, 이 단무스의 뜻은, 이것은 이제 바벨론 도시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단무스는 말이죠, 그 니므롯이 죽은 다음에 세미라무스 그 부인이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죠. 니므롯의 아들이 아니죠. 그러나 이 세미라무스가 말하기를 내 남편 니므롯이 죽어서
그 영이 태양 속에 들어가서 태양신이 되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의 빛이 비칠 때 그 영이 계속 오는 것인데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임신을 시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것이 바로 담무스 신입니다. 근데 담무스 신인데 그 어머니인 세미라무스의 이름은 사실은 이시타였습니다. 이시타르가 영어로 바뀐 이름이 뭘까요? 이스터,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날과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이 담무스가 말이죠, 20살 때 곰 사냥을 하다가 그만 곰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 세미라무스가 그 죽음을 위해서 많이 애도했어요. 근데 이 겨울이 다가올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무스가 죽었는데 이 이시타 신이, 이 세미라무스가 그 죽은 자기의 아들의 영혼 속에 깊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을 불러내는 일을 언제 하느냐면 이 봄철에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든 이런 이교 신앙과 태양신을 숭배하는 신앙과 가르침이 어디에서 유래되느냐면 이 바벨론에서부터 계속 유래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믹스돼서 가르쳐진 많은 이교의 가르침들이 성경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더러운 곤충과 짐승들로 낙서하는 일로 사실은 성경이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담무스를 위해서 애도합니다. 근데 그가 죽었을 때 죽은 그 절기에 그들이 애도하면서 겨울 절기에는 떡을 구워서 그 위에 담무스라는 이름의 그 첫 글자 T자를 떡에 이렇게 쓰고 새기고서 그다음에 그 떡을 먹으면서 애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이교인들의 이 바알신의 태양신의 그 경배하는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봄이 되면 이제 매년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그의 부활을 위한 축제일이 매년 이 버날 에퀴낙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춘분을 우리 한국말로 춘분은 봄의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그것을 춘분이라고 그러죠. 그 춘분이 생긴 다음에 춘분이 지난 다음에 첫 보름달이 뜬 이후의 첫 일요일에 바로 그 부활의 축제를 지켰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부활절로 둔갑해서 지키는 것이죠. 그것은 3월 22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매년 조금씩 다르죠. 생기는 이제 이시타 축제일이라고 이제 그때 했습니다. 이 담무스의 생일이 또 12월 25일이죠. 크리스마스죠. 사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신이 아니라 담무스의 생일인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교의 신의 가르침과 혼합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호와의 성소 안에서 담무스 신을 애곡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물론 그런 계시를 주었지만 이것은 미래에 있는 영적인 바벨론, 하나님의 교회가 이교의 사상과 가르침과 잘못된 복음으로 접목되어서 잘못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8장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상징하는 예언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뒤에 보십시오. 이제.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기 보면 점점 그 타협하는 것이 점점 깊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그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배도가 어떻게 해요? 서서히 이교의 가르침이 서서히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이해가 잘못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됩니다. 복음이 잘못됩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경험이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거짓 성령과 가증한 귀신들이 잔뜩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넷째 천사가 내려와서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지는 일을 하면서 다시 바벨론에 정말 가증한 그 새들과 귀신의 영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 장면과 에스겔 8장은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교회의 잘못된 상태를 말씀해 준 예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옛날 고대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이교의 우상 숭배를 드려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들을 묘사하지만 또한 이것은 우리 시대의 예언입니다. 이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동방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동방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소를 어떻게 지으라 했습니까? 지성소를 어느 쪽에? 지성소의 방향이 어느 쪽에? 서쪽에. 그래서 그들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들어갈 때 이 태양을 등지고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서쪽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번져다니죠. 그 사이에서 지성소를 향해서 애국하며 기도해야 될 25인이 돌아서서 동방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것을 여기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25인입니까? 25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몇 반열로 나눴습니까? 다윗 때 몇 반열로 나누었습니까? 24그룹으로 나눴죠. 24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24그룹 가운데서 대표자 한 명씩 뽑으니까 24 제사장들. 한 명은 또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래서 25인입니다.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어떻게 동방태양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대로 인간이 뜯어 고쳐서 그렇게 믿고 살아도 괜찮아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동방태양을 숭배하는 것이 이렇게 성소를 더럽히는 일의 마지막 결론으로 등장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인 일요일 휴업령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짐승의 표의 환란은 그것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성경의 진리와 복음을 조금씩 타협하고 이교의 가르침을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달리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인간의 권위로 어기고 바꾸어도 괜찮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세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별 큰 마음 가운데 부담이 없게끔 그렇게 교인들이 또한 교회가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겔서 9장을 보시면 에스겔 9장은 심판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설명하는데 인치는 사업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더럽혀서 영혼들을 죽인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근데 이 9장을 읽어보시면 6 천사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말씀하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는 장면을 이렇게 상징해 설명했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응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하라 하시고
나에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그 길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 성전에 있는 늙은 자들은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목사들을 말합니다. 가장 많은 빛을 받은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천사의 숫자는 5인데 인치는 천사의 숫자는 1명입니다. 5대 1이에요. 꽤 흥미있는 그런 장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진리대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의대로 예배하는 자들의 숫자가 적다는 것을 성경은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을 치고 5은 죽입니다. 근데 여기에 성소에 가증한 일들을 보고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가증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증하다 그러면 물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것을 하고 잘못된 것을 먹고 또 주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는 컨텍스트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복음을 더럽히는 것을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일들 때문에 마음 가운데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근데 인을 친다는 말은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인친다는 말은 인친다고 표한다는 말하고 인친다고 되어 있지 않고 표하라는 말은 사실은 이 히브리 원어의 글씨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씨. 이것은 이 히브리 그 알파벳 가운데서 알렙, 베스, 달렛, 김모 이제 그런 그 알파벳 순서가 있는데 그런 히브리 알파벳 순서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그 알파벳이 타우입니다. 타우. 그래서 이 히브리 말에는 이렇게 성소 안에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가증한 일들 보고서 울며 탄식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잘못된 복음에 잘못된 의로운 행실에 불의한 행실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울면 탄식하죠. 그 속에 있지 않죠. 그런 자들의 이마에 타오자를 써라. 타오는 맨 마지막 알파벳인 것처럼 그러한 일에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남은 무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 이 지구의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마지막 구원의 기별이 나옵니다. 그것을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3명의 천사들이 하늘을 날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마지막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자비의 기별로 회개하라고 경고하는 그런 기별이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세 천사가 말하는 기별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기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어떤 말을 하냐면 영원한 복음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이 천사가 하늘에 날아가는데 이 땅에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민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복음, 영원한 복음, 변치 않는 복음이죠. 정확한 복음, 주님께서 에덴 동산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복음이 한 번도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을 전파해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성소 안에 교회 안에 낙서가 많기 때문에 가증한 새들과 짐승들을 마음대로 그려서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믿게 낙서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변치 않는 순수한 영원한 깨끗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마지막 시대에 한 번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을 거절할 때 두 번째 천사가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바벨론이 교회가 온전한 올바른 변치 않는 원래의 그 복음을 거절할 때 바벨론이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선포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그 복음을 통해서 올바른 남은 백성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세 번째 천사가 선포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 우상에게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타협한 그러한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우상에 경배치 않는 자들을 결론적으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이야기가 에스겔 8장과 9장에는 얘기하고 똑같은 배열과 순서를 가지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소 안에 이 낙서한 것은 복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요. 바벨론 속에 가증한 일들과 가증한 새와 귀신의 영이 가득 차 있어요. 왜? 복음이 잘못돼 버리면,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면, 그러면 잘못된 영이 들어와요. 거짓 영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 사실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설명하기를 그런 사람들은 단무술을 애곡하는 것과 똑같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고 원래 문이 아니라 담 옆에 구멍을 뚫고 들락날락하는 것과 꼭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11장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스겔 11장의 16절부터 21절의 말씀 가운데 제가 좀 골라서 말씀드리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다 불러서 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원래 가르침으로 옛 길로 돌아가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온 곳에서 돌아가서 해방되어서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복음에서 해방되어 돌아가서 그들이 가증한 것과 미운 물건을 다 제하여 버린다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잘못된 복음에서 해방돼 나올 때 주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내 마음과 나의 마음과 일치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내 신을, 내 성령을 그들 마음 가운데 주어서 그들의 딱딱한 마음을 제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심어주어서 내 율례와 내 계명을 지켜서 행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가증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에스겔서는 설명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보시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이것은 육신적인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그 사인을 보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1장 31절에는 다니엘의 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하신 것인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랬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며 하늘의 성소 제도를 회파하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다니엘 12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하기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가증한 것들이에요. hateful thing이에요. 이것은 미운 물건이니까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세울 때부터,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이런 가증한 미운 물건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로만 캐톨릭 교회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진리의 잘못된 성경 가르침이 오늘날 개신교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자, 거기에서 어떻게 나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오라고 설명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런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온 신호가 보이면 들어오기 전에 일단 왔다 포위했다면 도망가란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세 번째 천사가 설명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지금 제 설교를 비디오 통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초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이 순수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할 자들이 저밖에 많이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에 대한, 짐승의 표가 오는 데 대한 그런 사인이 보일 때 바벨론에서 도망하란 말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잘못된 복음으로 성전 안에 낙서가 가득한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서 도망하란 말입니다. 똑같은 그런 이 설명이 에스겔서와 다니엘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4절과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자는,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정체를 설명합니다. 자줏빛과,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세상을 취하게 할 음행의 금잔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미워하는 그런 가짜 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 있는 깨끗한 온전한 진리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설명한 성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사람들이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타협시킨 것입니다. 값싸고 쉬운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 12절과 18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 바벨론이, 다시 말해서 타협된 잘못된 교회가, 바벨론 교회가 이 영혼들과 사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무엇을 서로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는가, 그들이 사고 파는 무역하는 상품을 설명해요.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이 18장은 말이죠, 요한계시록 17장은 그 바벨론 세력이 누군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18장은 그 세력이 멸망당하고 심판받고 불에 타는 것을 설명해요.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말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기는 말씀이 이게 다 뭡니까? 성소 제도와 성소 봉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 아닙니까? 그 중에 특별히 바벨론이 다루는 상품이 뭔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사람들을 자기들이 치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고 파는, 영혼들을 사고 파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진리와 복음으로, 잘못된 구원의 가르침으로 성소를 더럽히는 가증한 것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이제 좀 결론적으로 좀 설명합시다. 그러면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전 벽에 낙서하지 아니한 원래 깨끗한 복음. 성전 벽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거기 섞인 것 없는 깨끗한 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원래 복음, 주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하는 우리 마음의 벽은 순수한 정금이어야 합니다. 깨끗한 복음과 진리여야 합니다. 근데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 무엇입니까? 원래 인간이 이 에덴 동산에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범죄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죽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죠. 그래서 원래 영원한 복음의 출발은 뭐냐면 순종하면 영생하고 불순종하면 죽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는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살고 영원히 살고, 불순종하면 죽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들어오는가 하면 예레미야 31장 1장과 에스겔 36장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우상 섬김에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세울 텐데 이때 대해서는 무엇이 앞선이 아닙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켜도 되느냐 안 되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옵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옵션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품성과 마음을 가지어야 구원인데, 이제 옵션은 무엇이냐면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도 구원받느냐, 그것이 옵션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느냐, 그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말씀하기를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I will cause you, 내가 너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히브리 10장에 말씀하기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내 법을 지키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기록하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실 때 어느 신발을 제일 먼저 신으세요? 오른쪽 신발을 신으세요? 왼쪽 신발을 먼저 신으세요? 저는 참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저는 신발을 신을 때 꼭 왼쪽 신발을 먼저 신어요. 오른쪽 신발을 먼저 신으면 아주 거북하고 이상합니다. 왜요? 그 습관이 제 머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 내 습관이요, 나의 태도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피아노 칠 때 만약에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씩 어느 손가락은 어딜 치고 계음을 하나씩 기억해서 친다면 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월광곡을 칠 수 있으며 그 놀라운 그 빠른 소나타를 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심포니를 연주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마음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습관적으로 우리의 두뇌의 세포 가운데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씀하기를 복음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좋고 사랑스럽고 기쁘고 즐겁게 생각하는 즐거운 그런 새로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따라 지키는 것이 쉽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증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가증한 일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가증한 일들을 이기는 길은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을 받아서 11시 일꾼들로 들어오는 영혼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론적인 것만 하루 1시간 내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이론이 정립되지 않아서 마음에 참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 테이프를 많이 볼 것이기 때문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시여,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못 대접하는 그런 태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의롭게 새롭게 새로운 영을 받은 마음이 아닙니다. 출발이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바탕이 다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가증한 것들이 주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 씻어지고 내어 보내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각자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열어서 주 앞에 폭로시키고 주님께서 보실 때 주의 목전 앞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음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이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나 우리가 알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 새로운 마음씨를 부여받게 도와주시길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주님이시여,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복음을 위한 열심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들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타협된 것들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 속에서만 의를 발견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참으로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소원을 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규례와 뜻대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주의 참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간다. 참으로 마지막 환란이 우리 눈앞에 다가온 것을 피부로 느끼고 삽니다. 주여, 세상과 교회가 성소의 큰 낙서한 곳에서 타협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남은 자들을 인치는 모습이 우리 눈앞에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꼭 주의 남은 무리의 그 백성들의 숫자에 꼭 속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이름만 부르는 자가 되게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